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늘 사랑만 해주시는 하나님이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마치 사랑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용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재판관이 그 죄질이 아주 나쁜 그러한 범죄자를 정죄하지 않고 그냥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재판관을 사랑이 많은 재판관이라고 여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정의를 외면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결함에 의해서 분노를 많이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분노는 결코 인격적인 결함에 의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하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 가운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인간의 죄악들, 첫 번째는 불경건함과 불의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절대로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 즉 불경건함과 불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경건함과 불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불경건함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반면에 불의는 인간 관계에서,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경건함의 죄악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경건함의 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의 형태는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는 매우 단호하십니다. 모세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이 우상 숭배의 금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십니다. 만약 거짓된 것을 하나님이라고 일컫고 숭배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그들의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상 숭배자들은 아마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겠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 잘못을 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핑계할 수 없다. 내가 창조한 만물이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에게 입증하고 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입증하고 높은 산과 드넓은 바다가 나를 입증한다. 또한 너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다. 네가 나를 찾지 않았던 것은 너의 생각이 허망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나를 외면하고 썩어 없어질 사람들과 짐승들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았느냐. 우리는 우상 숭배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그 원인에 대한, 인간의 죄의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예리하신 지적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복종하기 싫은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래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을 행하고 싶기 때문에 그 음란을 용인해주는 신을 찾는 것이죠. 내가 탐욕스럽게 살고 싶기 때문에 내 탐욕을 용인해주는 그러한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신앙에서는 자신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순종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불경건함,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 다음 본문 내용이 보면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는 아까 뭐라고 했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은 그 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많은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 일일이 여러분에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들, 이러한 부독한 행위들의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28절에 나오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는 이 구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경건함도 불의도 그 본질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죄의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불의는 그 우상숭배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꼭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상하게 사람들은 죄를 질 때 혼자 죄를 지으려고 안 하고 그렇게 모여서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동조자들을 모으려고 해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같이 도둑질하는 사람을 찾고요.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편을 끌어들입니다. 또 음란한 그런 동영상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사람들과 함께 그것들을 즐기려고 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함께 그 죄를 행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의 동조자들을 모집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이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이 양심에서 오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동조자들을 모집하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불경건함,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불의를 행합니다. 더하여 또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성경은 지적하는데 하나님의 법과 양심을 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여기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쓰여질 때 그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유대인은 세계를 둘로 나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율법이 없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이건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요. 근데 율법이 있는데 범죄해요.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5절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하냐면 이방인은 성문화된 율법이 없어요. 글로 쓰여진 율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 양심이 율법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도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이것들이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정말 양심 없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다. 뉴스에 보면 종종 그 범죄 현장에 형사들이 급습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저렇게 얼굴을 가립니다. 그 형사가 급습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희희낙낙거리며 그 죄를 즐기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범죄 현장에 카메라가 닥치고 또 형사들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다 자신의 얼굴을 저렇게 급히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카메라가 딱 비치는 순간 그 부끄러움이 깨달아지면서 양심이 깨어나는 것이죠. 자,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는 아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다 공개되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죄가 공개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되게 양심적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화면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 가슴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 또 과거에 남들에게 밝히지 않았던 그러한 은밀한 죄들이 여기서 계속 틀어지고 있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얼굴 쳐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잖아요. 그럼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의 양심이 아마 깨어날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려주시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때는 내 양심이 완전히 깨어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먼저 인간의 생각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요. 또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행위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의 언어가 부패해서 욕과 저주와 속이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쏟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말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발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또 음해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인간의 눈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가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속죄의 보혈 없이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라는 그 말을 들으면 되게 불쾌해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좀 자기의 체면을 지키면서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거는 내가 지금도 괜찮게 살고 있는데 좀 더 나은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야,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비참한 사람이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고상한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더 고상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직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예외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그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진리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감추고 합리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인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나 자신에게서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는 어떤 의로움도 어떤 소망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스페인에 있는 어떤 아버지가 집을 나간 마드리드로 간 그 자기 아들을 찾아서 그 아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이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매우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몬타나 호텔에서 파코를 만나기 위해서 그날 나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800명이 넘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아버지를 찾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사람들이 그동안 인식을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정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살이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에 대한 안정성을 아이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3살 이후부터는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빠로부터 격려를 받고 자라난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고 되게 이렇게 어려움도 잘 헤쳐나간대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격려와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한 아이들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격려를 받지 못해도 내적으로 결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부터 격려를 받고 우리가 자라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내면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또 빈곤한 영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영혼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 있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또 내가 아픈 것이 있으면 그 아픈 거 고쳐주시면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학 보내주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보내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파괴적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우리의 영혼의 파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당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공간,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공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참 듣기 싫어하죠. 그래도 마음속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어느 정도 느끼고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뭔가 좀 선행을 하면 그 내 죄에 대한 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그 인간의 바람을 따라 선행을 하면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죄수들이 선행을 안 해서 죄수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선행과 상관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선행을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선행이 그들의 죄를 대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이 다하기까지 그 사람은 그 감옥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죠. 특별 사면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선행이 죄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법도 선행이 우리의 죄를 대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선행이 죄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죄인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우리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서 간과하신다는 건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죄 청정지역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뚝뚝 떨어뜨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가 뚝뚝 떨어지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데리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모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은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간교한 마귀조차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도모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의 무게를 알려줍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죄를 지었는지를 십자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우리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흠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그곳에 나를 대신하여 계십니다. 그 영혼이 너무 맑고 고와서 죄악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곳에 매달려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흠없고 죄 없는 우리를 대신한 당신의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향해야 할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공의로운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진노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잔인한 죽음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피로 범벅이 되셨고 푸른 하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픈 눈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의롭게 되어진 것이죠. 칭의는 둘 다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움을 획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주셔서 그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속죄하는 것,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속하는 것,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목제물을 보다는 속죄제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면 속죄제물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죄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속죄제사가 있었거든요. 그 모세의 십계명에 보면 이제 십계명이 이제 율법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자세한 그 율법의 규정들 가운데 보면 그 제사 지내는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규례가 이 속죄 제사의 규례들입니다. 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갈 때는 그냥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양이나 염소나
또 소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겁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면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희생 제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경우가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요,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겁니다. 죄를 옮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양을 잡는 겁니다. 가져온 사람이 양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제사장이 양을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에게 머리를 얹은 그 사람이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양의 내장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르고 거기에 있는 내장이나 콩팥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이렇게 화제라고 해서 불에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사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 제도는 두 가지를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심각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와 같은 제사의 규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어 주신 것이죠. 과거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매번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매번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지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6절에 말씀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스스로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면 안 돼요.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 주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충족 조건을 예수님이 다 채우셨다라는 그러한 선언이고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큰 업적을 이루어 놓았는데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려는 얄미운 사람들이 종종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자기가 선행 몇 가지 해놓고 마치 그 선행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랑질을 하려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의 자랑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선물을 단지 내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이냐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내가 감사히 받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감사히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또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감사히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의로우신 행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날 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이식수술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짧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새의 고백이라는 짧은 글인데요.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의 고백. 나는 새입니다. 내게는 늘 그리워하는 하늘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의의 날개를 가지지 못한 새는 결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졌던 의의 날개는 이미 오래전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늘 그리움으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지만 결코 날아갈 수 없음에 절망하며 깊은 좌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 어려울 만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의의 날개를 이식해줄 새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영광스러운 날개를 퍼덕이며 그 멋진 새가 하늘나라에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는 나를 위해 기꺼이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나 또한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나는 어깨에 마취를 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 새는 마취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마취를 하면 그가 이식해주는 날개가 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식 수술은 무려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마취 없이 이루어지는 그 6시간의 대수술은 하늘나라에서 날아온 새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고스란히 참아내고 있는 그 새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처절한 고통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그 새의 아름다운 날개가 나에게 달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새롭게 달린 멋진 그 날개로 창공을 날아올라 그토록 소망하며 꿈꾸던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은혜라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자신의 날개를 이식해주기 위해 수술대에 누워 있었던 그 새를 생각할 때 그것은 은혜, 오로지 은혜였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는 제가 만든 이 이야기가 유치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수술대에 2번 누워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압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저를 위하여 수술대에 누우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의의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해서 저를 위하여 제 옆에 누워주신, 그 수술을 하기 위해 주님이 누워주신 그 수술대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수술은 마취 없이 이루어진 대수술이었고 주님은 저를 위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해 주셨고 그 은혜로 예수님이 달아주신 새 날개로 저는 하늘나라로 날아갈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온갖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한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격려를 받아야만 마음의 안정을 얻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외로움,
그 방황함은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잃어버린 영혼의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의 그 방황은 그쳐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참한 죄가 지배하는 그러한 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 속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로움 가운데 새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